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참 너무 불신이 늪이 깊어지고 이 정당 간에 자기들 어디 당략을 따라서 뭐 합쳐지고 또 찢어지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바라보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위 정치라는 것이 참 이렇게 바로 선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백성들을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그 일에 이렇게 공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처럼 서로 불신의 시대 앞에 여지없이 자기들의 그 정체가 드러나는 이런 안타까움을 요즘 우리가 이제 총선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런 마음 아픔을 현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비판 그리고 정죄, 이것이 이 난무라 그렇게 표현할까요? 그런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 불신이 자꾸 조장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뭐 때로 사랑한다고 나에게 다가오지만 사실은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찰떡같이 믿게 만들고는 뒤에서 배신하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자기의 이득에 달린 문제라면 여러분, 오래된 우정도 쉽게 버리고 서로를 향한 신뢰도 참 무참하게 그렇게 깨뜨려 버리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요즘에 우리 부부 생활도 보면 이렇게 아내를 믿지 못하는 의처증 남편이 있고 또 남편을 믿지 못하는 의부증 부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를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불신이죠.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가 그 어떤 성도가 매우 비판적이고 그러질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막 공격적이에요. 아주 그냥 뭔가 말에 그냥 가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분의 표현이 나는 이제 믿지 않겠다. 모든 것에 대하여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물어봤습니다. 많은 건 다 잊어버렸지만 지금도 내 참 머리에 남아있는 얘기 뭐냐면, 목사님, 사람을 믿으라니요, 차라리 우리 집 개를 믿지요. 우리 집 개를 믿지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참 개를 좋아해요. 개라는 것은 이 배신을 안 하는 그런 짐승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복날에 개를 배신할 때가 많죠. 요즘에 여러분들 그 보이스 피싱이나 사기 사건을 보면 정말 절박한 사람들에게 다가갔어. 그 도와주는 것처럼 뭐 사실적으로 간간히 여러분도 듣잖아요. 며칠 전에도 제 그 국민은행에서 이제 뭐가 하면 더 인센티브를 좀 준다고 그래서 계좌를 좀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가만 보니까 은행 번호가 아니고 개인 전화번호라. 이것도 잘못 걸려들면 요즘 그러니까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보가 공개되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여러분이 보면 전화번호가 실려 있습니까? 실리지 않았습니까? 주소가 실렸습니까? 안 실렸습니까? 이게 젊은 층에서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개인 신상 정보를 교회가 이렇게 함부로 노출을 시키냐고 하는 이런 강력한, 이것은 비단 우리 교회 문제만이 아니고 요즘 학교도 그렇습니다. 학생증에 보면 이 학생 그 수첩이 있는데 옛날에는 주소록이 다 나왔어요. 사진도 나오고 출신 학교도 나오고. 요즘 그거 못합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정보가 노출돼 가지고 오는 피해가 너무 크니까 한마디로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런 현실에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믿음이 사라졌어요. 신뢰가 깨졌어요. 불신이 팽배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사랑의 여러 가지 덕목이 한 15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사랑장에 나오는 이 덕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자, 모든 것을 뭐라 그랬죠? 믿음이요. 자,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믿는데 뭐를 믿으라고요? 모든 것을 믿으라.
여기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언급했는데 그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always라고 해서 이것은 항상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뭐예요? 믿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이것은 이 끝까지라는 말로도 번역하는, 그러니까 사랑은 끝까지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랑과 이 믿음의 어떤 그 연관성을 우리가 좀 이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사건을 잘 알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가서 실패한 그 제자들을 만난 현장,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정말 그 광경을 보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을 만나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패배와 불신으로 찌들어버린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자, 이 디베리아라고 하는 그 바닷가 현장은 믿지 못한 인생을 믿어주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어떠한 것들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기 디베리아 바닷가에 등장하는 이 고기 잡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 그리고 그를 따라왔던 6명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던 그런 고난 가운데 더욱더 성숙된 모습이 되어야 될 텐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그들은 허무하게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한 목숨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옛날에 자기들이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3년의 여정을 그들은 뒤로하고 옛날 그 자기들이 생업으로 살아왔던 바로 그 고기 잡는 자신의 동네에 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고기 잡는 일에 베드로와 6명의 어부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현장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어요. 그리고 뜻밖의 주님께서 새벽인데 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빈 배로 그렇게 모든 것이 허당하는 그런 참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이제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이 해변가에 이 불을 지펴놓고 이제 고기를 잘 준비해서 그들에게 부릅니다. 와서 이 조반을 먹으라고 합니다. 이 새벽녘이었어요. 주님께서 정성스럽게 자기를 등을 돌리고 배신을 때린 그들에게 먼저 했던 행동은 음식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참 그 현장 앞에 자신들이 왜 여기 왔는가를 잘 알죠. 자기들은 십자가를 멀리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바로 어떤 하나의 목숨을 벗어나기 위해서 옛날 하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이 바닷가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기들의 어떤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들에게 조반을 먹게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해서 그들에게 이 음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디베랴 바닷가를 우리가 한번 영화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른 아침이죠. 뭔가 이제는 햇살이 나기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오게 해서 조반을 베풉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자기들이 사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본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조반을 채우시는 예수님 앞에 말을 꺼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님은 지난 3년 동안 어떨 때는 밤잠을 설치시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한 우리 주님이 그 숨어 웅크린 제자들을 향해 다가가서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안하냐,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헌신짝처럼 다 버리고 배신을 했습니다. 그 배신도
시기가 어떻습니까? 가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정말 제자들이 어떤 뭐 만왕의 왕이시지만 십자가 당연히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인성을 지닌 주님께서 정말 그들의 어떤 그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도 얼마나 관심이 있었을까. 근데 다 그 순간에 배신을 때립니다. 심지어는 공개 석상에서 욕하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배신이 안겨준 정말 처참한 것은 그 십자가의 그 처절한 아픔을 끌어안고 돌아가신 일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살아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이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갔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 한 15번 이상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 바닷가의 제자들, 배신 때린 제자들, 실패한 그 제자들,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자들이 배는 고프지만 그 조반을 먹을 그들은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미안하죠. 너무 부끄럽죠. 자기들이 행했던 그 잘못된 악한 모습이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 문제에 오늘 이 사건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다양할 거예요. 어떤 팩트보다도 감정이 앞선 사람이라면 나중에 후회할 망정 일단 배신자를 향해서 욕을 아주 그냥 막 실컷 퍼붓고 그리고 주먹부터 휘두르고 마는 그 감정이 앞선 사람은 그럴 수 있거든요. 또 좀 더 우리가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참 잘해줬는가 상기시키면서 너 그런데 왜 내가 그렇게 너를 끊임없이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사랑했는데 왜 나를 배신했는지 그 이유를 따져보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가운데 감정이 앞서거나 절제하거나 그보다 더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사람이라면 자 과거를 다 불문에 붙이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따끔하게 말 한마디 할 겁니다. 너 이제부터는 인간답게 좀 살아봐. 이제는 배신 따위 그런 인생을 서글프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아마 따끔하게 훈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방법은 우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배신자들을 보복을 가하시거나 배신의 원인을 규명하시거나 훈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행동을 했느냐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하고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배신 때린 제자들을 향해서 특히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씩이나 물어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배신의 결과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버렸던 옛 직업을 돌아온 것도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하나 시시콜콜하게 논리적으로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님의 첫 일성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람 주먹으로 때린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 이유를 따지거나 논리적인 훈계를 가한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 배신 않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저도 인생을 살면서 한 번 배신을 한 사람은 기회만 닿으면 몇 번이고 다시 배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헌신짝처럼 내 동생이 친 그 제자들 보면서 우리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던진 그 속에는 여전히 네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너의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느냐 그 믿음의 문제를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생애의 전부인 것을 고백한다면 오늘 문제는 여러분들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주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하고 우리가 많은 헌신을 하고 내가 많은 뭔가 희생을 한 거 그거 참 중요하고 아름다워요. 그러나 정작 그 속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오늘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 시험을 해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렇습니다. 조반을 먹으라. 그리고 그들을 앉혀놓고 나를 사랑하느냐. 네 안에 뭐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죠.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의 열매인 십자가를 통해 너가 받은 그 구원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갖고 사느냐.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이 밤에 한번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디베라 바닷가에서 지적을 하고 그들에게 책망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믿으셨어요. 근데 성경의 사건을 보면 훗날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기름가마의 전설이죠. 그렇게 참 집어 던져도 살아남았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서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순교라는 것은 사랑의 힘이에요. 우리가 상황을 봐가지고 뭐가 더 필요하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필요성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교회의 문제이고, 그걸 하다 보면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할 줄 아는 바로 그 인생이, 그것이 믿음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것이 표출되는 것이 사랑의 결과입니다. 우리 뭐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거 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을 안고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사랑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믿음으로 움직여 나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도 저에게도 얼마나 필요한가. 오늘날 제가 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도 어느 날 손을 다 놔버려요. 그 보면 심리학적으로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다가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봉사를 하다가도 더 이상 봉사를 않겠다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것이 내가 그것 때문에 남들은 안 하는데 나는 그 일을 들어가다 보니까 내 안에 상처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어떤 일 할 때 막 환영을 받고 대접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선한 일을 하다가 여러분 시험이 일어나고 상처가 일어날 때 우리가 그런 일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참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나요? 십자가에서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치른 그 엄청난 희생. 그래서 어느 분은 얘기하기를 우리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표현도 했습니다. 우리를 다시 일어서도록 이와 같이 우리를 사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열심 때문에 그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믿고 우리는 어떤 환경 앞에서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시 일어나서 내게 맡긴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이 본문에
이렇게 한 구절씩 하는 것을 15번 한다는 게 저에게는 진통이에요. 정말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엄청나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렇다면 내가 사랑의 빚을 졌다면, 따라합시다. 내가 사랑의 빚을 졌다면 나는 오늘 본문의 근감은, 나는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게 해답이에요. 내가 사랑의 빚을 졌다면,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십자가의 그 엄청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목숨 하나밖에 없는 당신을 다 내려놓으셨다면, 우리가 그 은혜에 사랑의 빚을 졌다면, 주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대상, 그 이웃을 나도 믿어줘야 된다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사실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사랑의 빚을. 아멘이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오늘 박신영 집사님 가정에 사업장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아들이 일반 병동에 옮겼는데 70일이 넘었어요. 이제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 이런 환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제 거기에 좀 이렇게 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남편과 아내가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가가지고 뭐라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그 남편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한국에 와서 처음에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그분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참 교회가 엄청난 사랑을 쏟았어요. 나중에 그분이 세례받는 날 정말 감격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변함없이 신앙생활했는데, 오늘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래?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미 그 속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섭리가 있다. 참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깊은 생각을 잠시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목회하면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을 얼만큼 피부로 와닿고 살아가는가,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이 영원한 것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거듭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영생을 소유했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할 일을 다 마치면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죠? 천국 가요. 근데 우리가 천국을 모르겠어요. 너무 그리워하질 않아요. 그냥 오늘 이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구원의 열매로 이끌어 가셨다면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요? 우리 주님은 한 생명을 위하여 죄인 되고 정말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받는, 그리고 흑암의 세력에 빠져있는 한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게 나였어요. 그게 오늘 이 공동체 여러분과 저였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랑의 빚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나는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것을 빚을 지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사랑의 빚에 대해서 그런 실감나는 장면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납니다. 그가 사도행전 8장 9장에 보면 교회를 잠멸했다. 그리고 성도를 핍박했다. 그래서 부흥하는 초대교회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했던, 그리고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것도 성이 차지 않는지 저기 여러분들 잘 아는 다메섹 도상 다마스커스, 그 당시에 거기까지 원정을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 발본 세곤하기 위해서 가다가 그 노중에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그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율법으로 주님을 판단했고 세상을 판단했고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를 깨닫고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증인자로 삶을 살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뜨거운 가슴, 이 열정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문제가 뭐예요? 누구 하나 바울을 믿어주질 않아요.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워낙 사울이란 인간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해놨던 그 행악질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진심으로 안 받아들였습니다. 저놈 또 스파이짓,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 누구를 끌고 가려나 보다, 스파이가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갖고 바울의 거듭남의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그때 놀라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누구죠? 누구죠? 따라합시다. 바나바. 누구예요? 바나바. 그 바나바가 사도행전 9장에 한번 다 펴보세요. 9장에 보면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위로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초대교회 정말 권위자로서 위로하고 사랑했던 바나바가 등장해요. 자, 우리 한번 26절과 2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자, 다 같이 얻으십시오. 자, 같이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뭐 하지 아니했다? 믿질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죠?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그 바나바가 데리고 누구에게 갔어요? 사도들에게 가가지고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메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말하는. 자, 바나바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바나바가 어떻게 바울이 주님 본 것을 알겠어요? 그 자리에 같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과 영접한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바나바가 보았다면 모르겠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바나바는 사울을 믿어주었기 때문에. 자, 뭐 했기 때문에? 믿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믿어준 거예요. 이것이 바나바에게는 큰 자기 손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당당하게 자기에게 와서 간증을 하는데 정말 이 사람 진실이라고 믿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고 사울이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해도 안 믿으니까 바나바 자신이 나가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나바의 인격을 초대교회가 알았어요. 4장에 보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 교회의 질서와 은혜 앞에 그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래서 그 바나바의 인격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나바를 이야기를 그대로 믿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는 그 순간부터 이후에 한눈 한번 팔지 않았어요. 그가 순교하기 직전까지 디모데, 여러분 전설 한번 다 펴보십시오. 1장 12절로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회고하는 장면인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서신서를 썼는데요. 자, 12절로부터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12절로 14절. 자, 같이 시작.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바울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래요. 비방자고 박해자이고 포행자였지만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은 거예요. 내가 믿지 않을 때 그런 잘못된 일을 저지른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거, 엄청난 일이거든.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도리어 주님께서 믿어주시고 직분자로 사명자로 자기를 충성되이 하나님 일을 맡겨주셨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셨다 그랬어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정말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수혜자였어요. 바울이 지금 감옥 깊은 곳에서 자기가 암만 생각해도 자기가 거듭나는 것도 이게 축복인데, 그러한 자기를 사도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견딜 수 없는 그런 구원의 감격을 세상 앞에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나바라는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이 저녁에 어떤 사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행위로 내가 이렇게 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들 전도가 그거예요. 전도하자고 해서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일어나야 이 전도가 되는 건데, 내 안에 불도 없어요. 내 안에 생수도 흐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전도하라고 해도 그냥 남의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내 가슴에 예수께서 나를 받으신 그 사랑을 알면 누가 하지 말라고, 누가 하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의 감격을 담고 내 안에 가족을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하는 그런 삶으로 내가 바뀌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자, 오늘 저는 결론으로 접어들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누가 참 고맙나요? 자, 한번 물어봅니다. 누가 가장 고마워요? 내가 어려운 질문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걸 정리하는 겁니다. 누가 고마워요? 이제 내가 끝날게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그게 고맙더라고. 내가 내 꼬락선을 볼 때, 내 자세를 볼 때 도저히 상대방의 신뢰감도 못 주고 정말 부족한 그 투성인데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습니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정말 고맙더라고요. 오늘 여기 집사람이 있지만 제가 살면 살수록 늘 미안한 것 투성입니다. 잘해준 게 없어요. 근데 이 집사람이 그 행동으로 보세요. 평생 나와 함께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인도했어요. 늘 나와 반주라는 거예요. 반주 없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몸이 아플 때 조금 했지만은 항상 고마운 것은 저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참 너무 무정하고 내가 너무 앞서갔고 아내를 여러 가지로 참 무시할 때도 많았는데 믿어주는 겁니다. 그냥 고맙죠. 여러분, 새벽에 나와 평생 반주로 봉사하고 요즘에는 소리 안 나게 신방하고 또 상담을 하면서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삼으로써 조용하게 표시가 안 나게 그렇게 또 한 구석에서 도와주는 그 모습, 그게 담임 목사를 잘 도와주는 또 하나의 아름다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식이 크죠? 자, 또 질문. 이제 조금씩 이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슴을 두드리기 시작해요. 어떤 부모가 어떤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식이 나오는가? 믿어주는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식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어요.
인터넷에. 우리나라의 전문 경영인을 영어로 CEO라 그래요. 그 CEO를 공통으로 따져보니까 어릴 때 부모가 자기를 믿어준 사람들, 그대로 믿어준 사람들이 자신감도 생기고 뭔가 에너지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성공자 있는 자리까지 올라섰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집안에 자녀들 FBI처럼 말이죠, CIA처럼 말이죠, 이상한 눈초리로 올 때 너 뭐 했어? 너 누구 만났어? 써 애들을 달달달달 볶는, 거기서는 훌륭한 사람이 나오지 못한대. 그냥 좀 우리 자녀들 믿어줍시다. 좀 따라합시다. 믿어줍시다. 어느 날 자식을 앉혀놓고 원한 맺힌 여인처럼, 나는 못 배웠으니 너는 반드시 피아노를 해야 돼. 너는 반드시 이런 공부를 해야 돼. 여러분,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좀 자녀를 여러분들 가만히 관찰해 보면 지식이 많은 부모, 훌륭한 부모 밑에서 훌륭한 아들이 계속 나오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아는 것이 너무 많으니, 아는 것이 많다는 건 뭡니까? 의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옛날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공고가 나온 게 저는 저에겐 축복이라 생각해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는 저 시골에서 유학 온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학교가 좋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애들이, 여러분들 보세요, 고등학교 때 부모를 떠나 나오니까 이놈들이 하는 게 뭐예요? 심심하면 집에다가 얘기를 해요. 돈이 없다, 책값이 많다, 교재를 사야 된다. 그래도 부모가 그걸 다 대줍니다. 나중에는 이게 분명히 부모가 다 알 텐데 그래도 속아주세요. 그런데 나중에 한 친구 녀석이 무릎을 꿇고 막 울어요.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다. 자기가 스스로 깨닫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우리 공고 출신에 28명이 졸업했는데 대학교 교수가 2명이에요. 차관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정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믿어줬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안 믿는다고 할 때 부모가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도 기도하고 믿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어주자. 어릴 때 보면 다 애들이 멋있게 될 줄 알죠? 천만에요. 조금만 커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못 믿으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홈스쿨링도 하고 또 부모가 가르치고 좋은 점도 있겠죠. 그러나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아픔이 있어요. 인간관계가 사정없이 무너집니다. 좀 우리가 자녀들에게 맷집이 강하도록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과 섞여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주는 게 얼마나 좋을까. 저는 올해 성경을 보면서 모세를 지금 계속 관찰하는데, 이 모세의 부모가 대단하다. 제가 영화도 한 편 봤어요. 모세의 스토리를 좀 더 시청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모의 믿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부모가 믿음으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자녀들을 믿어줍시다. 공부 못한다고 막 구박하지 마세요. 자기도 공부 못하면서 좀 믿어주십시다. 믿어주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잘될 놈아. 좀 큰 소리로 잘될 놈아, 축복받을 놈아. 좀 믿어줍시다. 제가 한국 사람들의 아이들 교육은 애들이 좀 잘못해보세요. 전 산동네 살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지혜비를 닮아가지고. 그 얘기 많이 해요, 안 해요? 우리 아버지가 뭔 죄가 있기 때문에 성질나면 전부 지혜비 닮았대. 근데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마라. 저 일본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그 미국 사람 뭐라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도와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도와주는 훈련을 많이 해요. 곽선희 목사님이 우리 교회 한번 왔다 가셨잖아요.
가족과 함께 성탄절날 또는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날에 자녀를 데리고 고아원에 간다면,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아이들에게 그 현장을 보여줍니다. 도와주는. 우리가 너 왜 교회 안 나와 이러지 말고 좀 지혜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잘 도우는 이런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도나 목장에 있는 사람들, 정말 여러분이 봐도 쟤는 틀렸어,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도 틀린 겁니다. 이제 우리 목장을 서로 믿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자녀를 믿어줍시다. 주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하루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되느냐? 기억나시죠? 몇 번 용서를 해줘야 되겠는가? 7번 잘못하고 7번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해도 그 사람을 그대로 믿고 용서를 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찍히면 계속 꼬인 모습을 가지고 상대방을, 그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이 받아주신 사람인데 내가 무슨 주님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을 사랑할 줄 아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사회 보세요. 너무나 사람을 믿지 않아요. 내가 변했다고 해도 믿지 않아요. 내가 회개했다고 해도 믿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사랑은 믿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란 단어에 제가 연구를 굉장히 해봤어요. 가려서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고 이건 안 믿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 우리가 다 죄성을 가진 인생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정말 어떨 때는 썩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와가지고 뭐 용돈 구하다 할 때 이게 분명히 이놈이 썩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그 하다 보면 애들이 바뀌어지는 날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가지십시오. 모든 것을 믿으며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내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의 저수지가 넘치면 자신감이 생겨요. 내 안에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쪼잔한 것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닮아가기 시작하면,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배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늘 넘치기를.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좀 우리 안에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반주